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높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박수 치십니다. 이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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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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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들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마음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제 허물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미쁘시게 여기어서 하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합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몸을 마음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구원의 수가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치리하시고 감독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에게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일에 봉사하고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축복을 빌 때 저희들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도와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린아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잘 되게 하고 목자가 양떼를 잘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자는 대단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지 하더라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거지이면서도 육체가 병들어서 남의 집 대문간에, 소위 부잣집 대문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말로 달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부잣집에 살고 있는 그 개들로 하여금도 천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형편에서도 그렇게 거지로 육체는 병들어 고난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믿었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라는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았을 때는 음부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만일 그런 걸 알았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음부가 있는지 낙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그 낙원에서 슬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는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보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입술과 혓바닥에 막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음부에 있는 그 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우리 집 대문간에 살던 나사로가 지금 보니까 낙원에 가 있는데 나도 낙원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가난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거지로 살면서 육체는 병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낙원에 왔지만은 너는 부자로서 얼마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았을 터인데 너가 예수를 믿으라고 나사로가 그렇게 손이 바리도록 빌 정도로 간절히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그래 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남의 집 대문간에 와서 이렇게 신세지고 있냐? 니나 복 받아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진 않을지라도 때로는 좀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로처럼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인생에 목을 메고 인생만 바라보고 인생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다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처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죽고 나면 너나 나나 빈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왜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한평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왜 사는지,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인생이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살다가 죽게 되면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참 허무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1장을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죽을 때가 되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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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 것을 위하여 한 것은 다 헛되도다. 권세가 있다 한들, 지식이 있다 한들, 재물이 많이 있다 한들 죽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헛되도다. 죽을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데, 저승에 가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끝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숨이 끊어준 순간도 그는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 지옥의 문이 열려보십시오. 작년에 조선일보에 난 신문을 보니까 지옥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대문짝만하게 한 면이 기사화가 났어요. 과학적으로 그 블랙홀, 지옥의 블랙홀, 즉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특수 카메라로 찍은 것을 신문에 발표했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그 지옥은 성경이 그러잖아요. 캄캄한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옥에 들어가는 구렁텅이라는 입구가 카메라에 찍혔다고.
그런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오려놨어요, 일부러 우리 가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는 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재능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을 딱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할 때 대부분 그렇게 지옥이란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지옥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부정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1978년도 9월 28일부터 목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또 장례식 집례도 하고 입관도 하고 이렇게 등등 해보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봐도 사람이 그냥 걸어갈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눈밭에 딱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 발자국을 보면 어떻게 걸어갔다는 것이 증거로 확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팔자로 걸은 사람은요, 아무리 부정하고 나 팔자로 걷지 않았어 해도 팔자로 걸어간 발자국이 딱 남아요. 흔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흔적. 이렇게 삶에 우리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삶의 흔적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눈밭에 걸어간 발자국의 모양이 내가 걸어온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흔적이 있는 것이고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흔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보면요 흔적이 있어요. 죽을 때 살짝 웃으면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혀를 빼물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죽은 모습이 엄청난 고통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죽은 사람들 보면요 육체가 다 굳었습니다. 안 굳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염을 할 때 보면 시체가 굳어버렸으니까 다리든 팔이든 잡아당겨서 펴면 우뚝뚝뚝뚝뚝 소리가 나고 다시 오그라들까봐 그래서 옷을 삼겨서 입히고 7마디로 묶잖아요. 손도 묶고 팔도 묶고 머리도 삼매로 뒤집어 씌우고 목에서부터 묶어서 7으로 묶어버리니 뭡니까? 다시 오그라들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서 관에다가 입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굳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잠자는 것 같아요. 숨이 끊어진 것 뿐이지 잠자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몸이 굳질 않습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지금 육체에서 이 세상을 저 세상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저 세상으로 들어가려면 저 세상 문이 열려야 되는데 지옥 문이 딱 열려가지고 지옥에서 딱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눈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뒤집어지고 놀란 사이에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눈 감을 사이가 없어서 그대로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런 흔적이 남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죽는 건데 왜 그렇게 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혀를 빼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 놀란 상태에서 몸이 막 굳어진 상태에 흔적을 남겨야 되는 시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안한 모습으로 육체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살은 것처럼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이 안 되니까 제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인 집에 가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 안 죽었나 봐요. 제가 볼 땐 죽었는데 안 죽었다. 죽은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은 감고 가만히 계시는데 너무 평온하고, 그러니까 죽었나 안 죽었나를 알아보려고 가슴에다 귀를 대고 아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는지 제가 귀에 대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예? 흔적만 봐도 안다니까. 여러분, 화재가 나잖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화재 많이 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 화재 원인을 감식하면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이 다 밝혀지는 거 보세요. 참, 다 태워버리면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다 흔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것처럼 사람도 죽고 나면 시체만 봐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안다니까. 여러분, 꿈 안 꿔봤어요? 꿈만 꿔봐도 알잖아요. 사람 꿈 평생 동안 꿈 한 번도 안 꾸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꿈은 꿈인데 꿈속에서도 정말 너무 좋은 꿈을 꾸면 꿈을 깨고 난 다음에서도 기분이 좋고, 악몽 같은 꿈을 꾸고 나면 그날 참 다 잤어. 엄청나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꿈이 꾸었지? 그냥 꿈인데도 그렇습니다. 꿈인데도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이야. 꿈일 뿐인데도 그렇잖아요. 꿈 통해서 육체라는 것이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인생이라고 하는 딱 한평생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봐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 돈 벌고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만 알았지 너 영생 알았니? 너 이 땅에 살 때 너 예수 믿었니? 그렇게 대문간에서 나사로가 주인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귀로만 들었지 그것을 받아들였니?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으라고 해놓고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던 사람, 천국을 부정한 사람이 이제 와서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걸 보니까 자기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계명 지켜라. 예수님, 제가 어렸을 적부터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부정을 못했어요. 너 계명 지키긴 지켰는데
어떤 계명 안 지켰잖아,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그 부자가 청년이 말한 대로 계명을 다 지킨 것은 맞아요. 주님이 한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너 계명은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가. 영생 얻으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즉 예수를 믿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영생 얻으려고 왔는데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믿어라.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인데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다고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나 예수 믿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떠나나,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 주라고 하나? 아이고 아니지 돈 이걸 어떻게 버는 돈인데,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인데 이걸 누굴 줘? 안 해. 내가 예수 못 믿으면 못 믿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안 돼.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진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보려고, 가난한 자 도와줬다고 영생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시험해보고 그래도 예수 믿나 안 믿나 알아보려고 그렇게 해본 말인데, 아니나 다를까요? 부자가 이거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건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 안 되지. 영생도 얻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 가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끝입니다. 이 말은 내게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떠나버렸잖아. 그 부자로 살다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의 부자하고 똑같이 음부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거기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나와서 막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에 사는 소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세리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나라국자, 국세청장 정도의 급수되는 그런 정도의 권세 있는 자요, 그리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뭐 예수님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고, 또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어.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려서 사람에게 막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볼래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든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난 정말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이거 다 이런 것이 사람에게 막힌 겁니다. 물질에 막혀서, 사람에게 막혀서, 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일을 보면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믿어야지 그래도 그렇긴 그렇지만 그래도 하면서도 때문에 응? 이래서 예수를 결국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그 정도 되면 에이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권세도 있는 사람인데 체면이 있지, 못 만나면 그만이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큰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막 환영을 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 멀리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깨어라. 여러분 깨어라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소리에 삭개오가 무서 내 이름 부르니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말 한마디 안 했으나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주님하고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일등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주님은 외모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예수님 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던 사람들이 입을 삐죽삐죽 하면서 이구동성은 너나 나을 것 없이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욕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모신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모신 것이 너무 좋은 거야. 누가 뭐라 하니 말지. 예수님 모시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오늘 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이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도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대표자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복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받는다고 한 것처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너는 구원받고 너는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똑같은 부자 입장이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이는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지금 방금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똑같은 부자 입장인데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 삭개오가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누구를 막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네? 거짓 나사로가 땅에서는 고난받았지만 낙원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에서 구원받아서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온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보시오. 또 죽지는 않을지라도 병들어서 막 고생하고 고통당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까? 지금 내 건강을 다 잃어버렸는데 재물 있다고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니까 막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오늘날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얼마나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좀 중량천 나가보십시오. 이렇게 안 나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안 했구만 그래야. 그냥 거기가 저는 다른 거 한번 나가봤더니 중량천에 걷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말하자면 풍이 걸리셔가지고 걷기도 힘든데도 그래도 걸어야 산다. 의사 선생님 운동하라 그러니까 진작 운동에 써서 그런 문제가 안 다가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된 마당에 그래서라도 남은 생이라도 건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육체가 마비된 상태에서 반신불순된 사람이 그러면서 막 걷는 걸 보면 참 보기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 건강만 뭐 다른 거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건강만 해도 행복하다. 건강만 해도. 근데 건강할 때 사람들은 이 건강의 중요성을 몰라. 병들어 죽게 되면 대부분 제가 중환자실이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 가서 기도해 주러 가면 그분들이 제가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발 건강하세요. 그제서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아는 거야. 내가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당신이나 건강하시오. 빨리 쾌차해서 퇴원하시오. 오면서도 차에서 오면서 제가 또 그분의 모습이 막 눈에 어리니까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고쳐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 제가 기도해 주고요 병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면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잖아요. 그럼 먹는 사람 참 맛있게 먹으면요 그 만든 사람이 너무 기뻐요. 이건 음식 만들어 대접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제대로 잘 안 먹으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맛있게 먹고 정말 음식 요리 잘하셨네요,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기도해줘가지고 병이 낫다든지 줄에 서가지고 행복에 사는 모습을 보면요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고 행복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영생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가 난 다음에도 창조가 난 다음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목사님 볼 때도 좋았더라.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좋았더라. 내가 볼 때도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것은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주 바깥은 절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은 것이 복받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38년 된 병자를 보면요 38년 된 병자, 야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 무슨 38년 된, 아니 어떻게 38년까지 병들어가지고 38년을 지금 살고 있다는 그것도 또 기적 같은 소리야. 아니 대부분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년 병들면 결국은 죽지.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병든 상태로 살았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 몇 살에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그렇게 병들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은 병들어 살기로 태어난 사람 같아.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20살에 병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몇 살이야? 58세가 되잖아. 58세. 에? 봐, 그렇다고 그러잖아 지금. 에? 그러니 이런 사람이 뭘 안 해봤겠어요? 영하다 영하다는 의사 다 만나보고, 또 뭐 무슨 약이라는 거 좋은 약 다 먹어보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침도 맞고 별걸 다 해봤겠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왔다가 주님이 고쳐주는 바람에 38년 만에 누워서만 살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 걸어가는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걸어갈 때 그 마음의 행복은 누구도 그 행복을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행복이었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건강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길 넌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리라.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났을 때 히스기야 왕의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짐작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기뻤겠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권세에다가 부귀영화를, 솔로몬 다음에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니 무슨 왕권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뭐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부터 고침받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그때부터는 그냥 주님의 그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연발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라고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면서 행복하며 살았더니 그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생을 마칠 때까지 그에게 생전에 견고했더라, 생전에 평안했더라, 생전에 부귀영화가 극한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세 번째, 가난에서 구원받아서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난한 거 원치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죄인 되고 병들고 가난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해서 의인 되게 하시고 건강한 자 되게 하시고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으면 이렇게 의인되고 건강한 사람 되고 범사가 형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첫째, 마실 물 없잖아요. 먹을 양식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만나 주셨지요.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지요.
추우면 불기둥으로,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셨지요. 자기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형통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은 행복하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나가나 들어가나 손으로 하는 것이나 자식이나 심지어 짐승을 길러도 다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었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1장 찬양하면서 분병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는 주가 가지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네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살을 찢으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셔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이 떡을 생명의 떡으로 받았나이다.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믿고 생명의 음료로 받았나이다. 우리 속에 영생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죄는 없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축복만 있게 하시고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를 손 얹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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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주관치 못하고 질병이 주관치 못하고 가난이 주관치 못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복되고 형통해서 하나님 모시기에도 좋았더라. 그리고 각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병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질병, 가난을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병든 자는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국 교육이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8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3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 위에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들 위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실지어다.